세상은 다 없어져도 성경 말씀은 영원하리라 생각하고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역할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한 주간의 복음 말씀을 정리해주는 신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어떤 향기를 내며 살아가야 할지 알려드리는 신부. 최정훈 신부입니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광주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과 함께 합니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생중계되고 있어요.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카메라에도 반갑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함께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도 댓글로 혹은 문자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잘 지낼 거고요. 또 저희 방송과 함께요. 네, 방송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이번 네. 주일이 전교 주일이었잖아요. 네, 또 네. 특별 정교 주일이기도 하고 정교의 달이기도 하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정교의 달을 지내면서 한 중간 점검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정교주일 시기가요. 그렇죠. 네. 이제 교황님께서 이번 달을 특별 정교의 달로 선포하셨고 또 정교 주일을 지내면서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되돌아봤는데 어려워요. 맞아요. 너무 네. 어려워요. 뭐 어느 본당에서는 뭐 가도 선교도 하고 또 네. 어떤 본당은 뭐 예비자에 대한 부분들을 막 네. 얘기하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면 나는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는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가도 선교를 하려면 난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해보면 진짜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구호도 외치라 그런 거 네. 막 그러는데요. 내가 만약에 신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선교라는 게 막 그만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사람을 또 관계에 변화시켜야 대한 되고. 네. 거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설득이라면 설득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줘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마음을 줘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교라는 게 참 어려운 거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저도 해봤습니다. 요즘 새삼 느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이제 선교의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네. 좀 선교의 다른 면을 한번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이 음. 어려운 것들을 굳이 저도 못하는 것들을 막 하려고 하면 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이 선교의 다른 면들을 좀 보는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오늘은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네. 선교에 대해서 다른 면들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른 시각을 바라보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교의 원칙들, 그러니까 선교가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나를 보기 위해서 주일 복음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네.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언제 함께 있겠다라는 어떤 용기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장면인데요. 네. 여기에서 잘 보시면 제가 뭐 다 읽지는 않고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읽으면 처음에 11제자가 갈릴레아로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네. 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죠.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경배하면서도 더러는 몇 사람들은 의심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시죠. 제자들의 사명을 주시는데 나는 고난을 받았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치는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라는 말이 이제 명령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보면 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안에서 산이라는 개념 자체는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나와 있는 시나이 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면 모세라는 사람도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나이 산으로 갔던 것처럼 네. 제자들도 승천하신 예수님,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도 산에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산에 오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야. 선교의 시작은, 전교의 시작은 제일 먼저 하느님을 만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삶이 좋다고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네. 내가 하느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제돼야 될 건 산으로 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네. 우리들은 산이라고 표현돼, 마태복음에는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산에 대한 개념이 미사를 가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뭐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묵주기도를 하거나 그 안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배워나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바로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들의 삶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올라서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서 예수님을 확인했지만 더러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인가?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네.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는 언제나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근데 이게 순간들이 맞나 오고요. 저게 맞나라고 네. 고민하고 의심하는 우리들의 마음. 저는 그 마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장면에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이제 네.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뭐 뒤에 있는 말은 우리가 정교의 의미를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게 성교의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비자를 모아서 세례를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성당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게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게 정교라고 한다면 정교가 있기 전에까지의 모습은 그들을 제자로 삼는다는 말씀까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세 가지죠. 첫 번째로 산에 오르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거. 두 번째, 그 산에 올라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어떤 우리들의 삶 안에서 아니면 우리들의 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세 번째는 제자로 삼는 것. 제자로 삼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로 일반 사람들 아니면 12제자들을 제자로 삼으실 때 그들을 뭔가를 가르쳐서 제자로 삼으시지 않으셨어요. 네. 함께 살아가셨어요. 함께 살아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한의 제자들, 요한복음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입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와서 보아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랑 같이 살아봐라. 나랑 같이 살아보면 너희들이 직접 보고 느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그게 제자를 삼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들의 제자로 받으려면 네. 우리도 가가지고 막 말로만 아니면 뭐 기도로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서 살아줘야 돼요. 그러네요. 행동으로 그렇죠. 보여야겠고요. 삶을 같이 살아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들에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다음에 같이 먹고 마시며 그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제자로 삼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돌려 얘기하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성당 나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교의 방식이 뭐냐면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내가 알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 사랑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내가 먼저 살아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보여주는 거죠.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느끼게끔 해주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좋은 선교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근대의 역사를 보면 가장 선교가 활발했던 때가 언제냐면 저는 두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첫 번째는 한국 초대교회가 신부님이 없었을 때 네. 가장 먼저 신분제 사회였고 노예가 있는 사회였고 그 다음에 양반과 그 다음에 평민이 나누어져 있던 사회. 그런 사회 안에서 왜 실학자들이 천주교를 공부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회가 부조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실학이라는 천주교를 공부했던 그 사람들은 평등을 주장했죠. 네. 사회적인 부조리나 불평등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들이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사람은 다 평등하다.
하느님 아래 다 평등하다. 차별하지 마라. 라고 했던 것처럼. 네. 또 한 군데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예요. 그때가 독재 시대에서 민주화로 넘어가는 시기죠. 그때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안에 교회가 침묵하지 않았어요. 함께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안에서 예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의 가치 아니면 예수님의 정의 그다음에 예수님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목소리를 높였죠. 대사회적으로. 네. 그래서 정의를 부르짖고 그다음에 민주화를 부르짖고 했던 그 모습 때 모든 사람들이 성당에 나오지 마라 그래도 아 저게 예수님의 가치구나. 아 저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걸 느꼈죠. 네. 그래서 일반 신자들이 오지 마라고 해도 성당으로 다 몰려왔던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선교는 나가가지고 가도 선교한 것도 좋죠.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예수님의 가치를 바로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래서 내가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안에서 그냥 품어져 나오는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 네.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선교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 설명이 좀 길긴 했는데요. 거의 네. 반틈 지나갔는데 네. 오늘 주제는 저는 선교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아, 내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렇죠. 이야기가 돼야겠군요. 내 삶의 이야기가 바로 선교가 돼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선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라고 네. 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문제점 이 사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로 또 어떤 시선으로 이 사회와 이 세상과 우리나라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닙니다. 신부님이 선교,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요. 한 주간의 복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이제 뒤죽박죽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좀 뒤죽박죽 제가 필요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뽑아내면 일단 첫 번째는 금요일 복음을 저는 보고 싶어요. 네. 금요일 복음이 루카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제 하나로 요약해 보면 시대의 징표를 잘 바라봐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해라라는 말씀이에요. 네. 거기 보시면 서쪽에서 구름이 이렇게 끼면 너희들은 비가 올 줄 안다. 남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날씨가 더워질 줄 안다. 그런데 왜 너희는 지금 너희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의 이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려면 서쪽에서 바람이 서쪽에서 구름이 오는 걸 느껴야죠. 바라봐야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걸 내가 느껴야 돼요. 내가 먼저 느끼고 보고 그렇죠.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관심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고 있어도 눈을 감는다는 거죠. 네.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그게 시대를 안 보는 거예요. 서쪽에서 구름이 오고 남풍이 불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농사를 지어야 하면 바람과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아,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나? 아, 서쪽에서 구름이 끼었나? 아, 비가 오겠구나. 그러면 지금 지금은 무엇을 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는 것처럼 아, 네. 절기가 있는 것처럼 그 절기 때에는 뭘 해야 되고 그 절기에는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안에서 얼마나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보세요.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아니면 내 옆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시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선교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내 주위를 먼저 잘 바라봐야 돼요. 그게 우선돼야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해야죠. 일단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보면 한 달 됐죠? 지금 한 달, 2달 됐죠. 2달. 네. 2달 됐는데 나라가 2개로 쪼개졌다고 얘기를 해요. 네, 네. 법무부 장관 한 명이라는 사람을 임명시켜 놓고 뭐 지금은 이제 뭐 사퇴했지만 나라가 2개로 쪼개져서 어느 쪽을 선택하냐 이게 옳으냐라고 2개로 쪼개져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법 없이도 잘 살아. 내가 어디 법무부 가거나 검찰한테 내가 잡혀갈 일이 없는데 내가 그걸 왜 신경 써?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네. 나랑 상관없으니까 하면서 눈을 닫기도 하고요.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나 아무런 지장 없어.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됐든 아니면 검찰이 개혁을 하든 말든 그다음에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내가 왜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아니면 뭐 집회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목소리를 내야 돼라고 얘기할 수 있나? 네. 저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시대를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들은 선교에 대한 의무 자체를 저는 저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 아니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치가 아닌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봐도 그게 잘못이라고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시선을 안 가지고 그런 시선을 안 가지고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자체가 저는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우리 너무 쉽게 선교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자체 안에 그것들을 감추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에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분열 자체가 싫다 그래요. 분열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죠. 조국 장관이라는 그 장관 사람의 임명 때문에 우리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해야 된다. 조국이 사퇴해야지만 조국 장관이 사퇴해야지만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분열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죠. 복음 말씀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게 어디 복음이냐면 목요일 복음이에요. 네. 불을 지르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서 싸움을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와 딸이 싸움하고 그다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라진 한 가족 안에서도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해서 갈라진다는 이유 자체가 뭐겠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는 거죠. 갈라진다는 자체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는 골마 터져요. 그 이유 나오는 게 요즘에 나오는 일제의 잔재잖아요. 네. 네. 지금까지도 그 잔재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덮고 왔으니까. 언젠간 정말 골마 터지게 되기 그렇죠. 마련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과의 갈등 안에서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개선해라라고 네. 덮고 가자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화합이 진정한 평화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우리가 아파하더라도 상처를 골마서 거기에 있는 고름을 짜면 아프죠, 당연히. 거기에서 대립도 많이 하겠죠. 하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네. 금요일 보고 후반부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희는 왜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요. 이 옳은 일을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판단.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 내가 오른쪽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왼쪽이 옳은 것인가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근데 그 판단이 내 욕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탐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제 복음, 월요일 복음에 나오죠. 네. 탐욕을 경계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치니까. 탐욕이라는 건 내 자신만을 위한 욕심이에요. 하지만 내 자신만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아니면 나라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공동체를 생각해보고 사회를 생각하면서 그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건 누구의 목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고민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의심하라고. 네. 매번 매 사안마다 매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가치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가치인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죠. 네. 그 판단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나서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라는 걸 확실히 판단해야 돼요. 그렇게 판단하고 옳은 가치를 살아가는 게 진정한 선교이겠습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나는 오른쪽이야 라고 하면 비판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의 몫은 그 사람의 판단이에요. 근데 비판해야 될 게 뭐냐면 오른쪽이라고 선택한 사람이 있고 왼쪽이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 자체가 누가 봐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오른쪽을 선택한 거고 왼쪽을 선택한 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비판해야죠. 네. 그러네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이라는 게 공정성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면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공정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야죠.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한테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도 잘 보시면 그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국민은 판단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또 그들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 아니야. 그들의 욕심의 가치로 한다면 너희들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네. 예수님도 바리사이들은 다 욕했어요.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탐욕 때문에 바리사이들에게도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욕했다고 계속해서 그들을 비판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 안에 정말 나는 예수님의 가치로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들의 삶 안에서. 네, 선교란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신부님. 또 어떤 복음 살펴볼까요? 네. 그리고 나서 저는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수요일하고 오늘 복음하고요. 네. 오늘 복음하고 내일 복음은 깨어 있어라, 준비하여라, 기다려라라고 얘기하는 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의 가치로 판단하면서 내 욕심이 들어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현상을 보고 누구를 판단하고 뉴스를 보면서 어떤 사건을 판단하면서 얘기를 할 때에도 정말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네. 정말 내가 예수님의 가치로 얘기하는 건데 내가 그냥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아니면 저 사람 미워서 내가 그냥 비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나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죠. 그러려면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는 방법 자체가 저는 아까 말했듯이 산으로 오르는 면이라고 생각해요. 깨어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가치를 읽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나의 뜻을 점철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네.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죠. 그 면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뒷부분에 그러니까 수요일 날 뒷부분에 이제 종이 해야 될 일을 주인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우리는 깨어 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선택해 가지고 오른쪽을 반대한다고 합시다. 오른쪽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서 한번 바꿔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이 그러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면 비판해야죠. 하지만 이해해 줄 부분은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네. 열려서 얘기하니까. 입장을 발음- 바꿔서 생각해 발음이 보기. 꼬이네요. 네. 네. 신부님, 한 주간의 복음 내용 쭉 살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말씀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신부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신부는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성사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선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어디서든 예수님의 가치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면 교황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언제나 가장 가난한 사람들 앞에 그 다음에 이 사회에 대한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자신 있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은 교회의 장상이라고 하는 사람,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저는 가장 좋은 선교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이제 토요일 복음에 나오는 회개에 대한 면이에요. 세례를 준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례가 뭐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근데 나도 내 스스로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데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줘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겠어요. 내가 먼저 태어나야 사기꾼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네. 내가 사회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치 아니라 내 욕심으로만 뭔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 대녀냐 아니면 내 대모나 아니면 내가 세례를 줬다. 내가 아까 말했던 제자로 만들었다. 나와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을까요?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왜? 말하는 거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강론 시간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은 반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저는 회개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치를 내가 살아가는 것. 누구한테 요구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을 그 말에 목소리를 높여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가장 좋은 선교의 방법이고 네. 또한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모습이고 네.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사회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치 안에서도 그들에 대한 잘못된 점들을 비판하고 뭐 지금부터 하나라도 뭔가 내가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저는 네.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스스로 고민해보고 예수님의 가치를 복음을 내가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지금까지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